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홀로와 카야 야라라리 아라바라바 카라라라라라라.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소서. 홀로카야 카라라라라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위카야 야라라라라 야라바라바 카야라라라 야라바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소서. 로와 길리키 카라마샤 카라라라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성호를,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거룩한 성령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각 심령에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가 이들의 심령 속에, 이들의 삶에, 그리고 약속하신 그 몸에 하나님 한량없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심의 선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입증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임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찬양.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서 찬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은혜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내게 들어오지 않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온 모든 자는 예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3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이 3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원래는 1절부터 22절인데 이 1절이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1절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이제 제목인 것 같은데 원래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이제 2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이게 시편을 기록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적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그 시편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이 34장은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이 시편을 기록했다 라고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떤 환경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로 통하여서 찬양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로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1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자, 사울에게 이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위가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행복하고, 아니 왕의 사이잖아요. 왕이 사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가서 원수를 골리앗을 이겼고 또 블레셋과 싸우면은 백전백승하고 천천히 만만히만 하면은, 아니 사위가 가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으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그 마음에 악한 마음, 그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다음 타자, 그 다음 타자를 너무나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 자, 몇 년쯤 될까요? 자, 맞추기 퀴즈. 자, 3년. 자, 5년. 10년. 20년. 자, 몇 년일까요? 예, 10년 가까이 쫓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쫓았는데 진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대를 동원하고 다 동원하면서 그렇게 쫓으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쫓기다 이제 피할 길이 없어서 적군에게 가는 거예요. 어디요? 블레셋.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아기스 왕이에요. 아기스 왕인데 이 왕 앞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도피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기스 왕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받아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블레셋 장군들이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을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동료를 죽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원수의 대장이 지금 자기의 나라에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야, 잘 왔다. 장대에 매달자. 너 우리 형제를 죽였지, 친구를 죽였지, 야 우리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너 잘 왔다, 모델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장대에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시킬 텐데 세상에 그때 위기에 이 다윗이 무서워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쭉 나와보면 30장까지 다윗이 도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아기스 왕에서 이제 두려웠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정말 그때에 사방이 엄습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그때에 지혜를 내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모든 방백 앞에 이제 미친 채 하는 거죠. 침을 막 흘리니까 그리고 악기가 들렸다. 다른 번역에는 악기가 들렸다. 그래가 막 미친 채 하고 막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자 그만 이봐 지금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잖아. 설마 제정신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뻔히 죽을 줄 알고 이곳에 왔다면 이게 정상이지 않냐. 근데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왔으니까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지 못하고 이제 외딴 곳에 떨어져서 그곳에 기거하는데 이 시편 34장으로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응답받고 그곳에서 골짜기에서 살고 있을 때에 공급한 자, 그리고 세금을 못 낸 자, 핍박당한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400명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함께 그곳에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유다 왕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 마음, 내가 정말 그 앞에서 두렵고 사망이 엄습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였고 이제 나는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 시편 44편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찬양하게 만들었고요, 그들이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시편이었는데 이것은요 다른 많은 지혜서처럼 이것은 지혜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서, 지혜의 시. 즉 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지혜, 믿음의 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며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자, 항상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빼콜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빼콜. 자, 히브리어입니다. 빼콜이라고 하는데요. 빼콜 에드, 항상 언제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래서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빼콜, 이 에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즐거운 상황에서도, 어떤 포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내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첫 번째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철대절명인 다윗이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까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자랑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참 신기한 것은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할까요? 나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동참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고한 자들과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입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옛날에 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옛날 집회한다고 부랴부랴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세상에 자동차 사고 보니까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한참 몰다가 보니까 나중에 산발이가 부러졌어요. 산발이는 자동차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저 대구까지 갔다 오는데 이봉순 사모가 목사가 140km 밟고 막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대구에서도요 차가 이리 오래돼서 엔진 오일까지 간다고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리프트로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는데도 운전기사가 그걸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왔어요. 서울에 왔다가 밤에 이제 늦게 왔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전도사님 태우고 같이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제가 그냥 노란불인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거든요. 근데 차가 우지직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 발통 하나가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 불러서 가보니까요, 세상에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요 종이짝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있는 정비하는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거 오래됐지요? 한참 부러진 지 됐지요? 아니에요. 오늘 부러졌습니다. 아니 이거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어제도 우리 대구까지 갔다 온다고 140km 밟고 왔는데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브레이크만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부러지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140km씩 밟고 왔다 갔다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로요, 우리 둘이가 140km 밟으면서 굽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 세상에 우리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만약 그때 돌아가 죽었다면 지금 열방의 빛교회가 없어요. 지금 은혜 받은 목사님 치유학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 올 일도 없어요. 근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 오일 다 됐는데도 그것도 모르냐고 그 산발이를 지키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은혜, 이런 감정들은 다른 사람을 살려요. 땅이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니까 땅들이 오잖아요. 처음에 땅 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저 집사님 이제 직장 동료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와서 기도받다가 이제 등이 구웠어요. 근데 그게 치유되고 이제 사모님이 땅이 올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등이 이제 치유되고 나서 두 번째 와서 땅이 올 겁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뒤 땅 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땅이 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땅이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금영 목사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소망을 얻는 거예요.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랬어요. 내가 막 이제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아니요,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그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나와 함께, 우리 함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인생의 가장 위기 속에 처할 때에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를 간증하고 그 이름의 광대하심을 높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구절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인물,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항상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급할수록 하나님은 응답이 빠릅니다. 편할수록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풀무불 안에 들어갈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 샀는데 5,600만이 날아갈 판이에요. 내일 되면 내일 되면 집 살 판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기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어떤 두려움요? 모든 두려움, 인생의 어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주를 앙모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막 기도했습니다. 40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고요, 다윗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상에서 주를 앙망하고 기도하였는데 광채가 났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광채를 여러 개 찾아보니까요, 외나하루 원형 나하르는요, 문자적으로 불꽃을 튀기다,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상징적 의미는 기분이 너무 좋다, 유쾌하다, 얼굴에 기쁨이 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문자적으로는요, 불꽃이 튀기다. 여러분, 얼굴에 불꽃이 튀깁니까?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납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해 보니까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듯이 손에 광채가 일어나고 막 금가루같이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보석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위기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광채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킴 제임스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킴 제임스 5절. 자,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니. 물론 얼굴이 밝았다 이런 표현도 하는 분도 계셨지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불꽃 튀기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자기 전에 이렇게 묵상했지요. 혹시 놓친 게 뭘까, 또 뭐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게 있었나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손을 봤어요. 손을 봤는데 세상에 광채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광채는 언제나 봐도 기뻐요. 좋아요. 그래서 손이 광채가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광채가 나지? 이쪽 손에 봐도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사모가 이제 방에 자잖아요. 자서 보셔요. 손에 광채가 막 납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 하고 자는 거예요. 그 나와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월요일 날 취학할 때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광채 사역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봐도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치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은 매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굴레 안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우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채가 났으니라고 하는 것은요, 완료형이에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면, 오늘 그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자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5절에서도요, 광채가 났다, 부르짖었다, 하나님 응답하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자, 우리 한국에는 이게 천사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아요. 너무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어른들도 성경 강해, 뭐 본문 설교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천사가 옆에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 우리나라의 이제 초대 선배님들이 이렇게 역사를 할 때는 입신하는 게 참 많았어요. 천국에 가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도 천사가 많았었는데 천사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 집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신약이라든가 구약에 보면은 천사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리아에게도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천사 이야기를 하면 너무 목사님 신비주의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났다면 너무 천사에 심취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기 외국에서 이제 연합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6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더듬치고 막 이렇게 자기도 흉내 내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막 눈을 보는데 천사 한 명하고 자기가 눈이 맞춰진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하는 거죠. 예? 계속 그렇게 찬양해라. 너는 복된 존재다. 그렇게 막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찬양하는데요, 또 저쪽에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 천사를 보고요 자기가 또 말을 하고요. 그런데 또 자기가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등 뒤에서 막 천사 날개가 막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너무 자기가 감동스러워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 이제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천사 봤어요. 여기 천사가 가득하게 있어요. 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벌써 봐라 눈이 이상하잖아.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믿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돕도록 수종들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내려오셔서 천사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으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 5살, 6살까지는요 천사가 항상 지킨다는 걸 그냥 알고 있어요. 한 7살쯤 되면은요 이제 본성이 나와요. 이제 자기 의지대로 해요. 그런데 이 한 5, 6살까지는요 뭐 자기 의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어떨 때는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애가 멀쩡한 일이 있고, 어떤 때는요 애가요 덤프트럭이 자기 발을 지나갔는데 앙전히 어겨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뭐 20돈 30돈 되는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발이 멀쩡하게, 에이 목사님 그냥 살짝 발에 끼얹은 게겠지요. 그냥 신발만 끼운 거 안 그래요. 진짜 그 발에다 지나갔는데도 멀쩡하게 되는 일. 그런데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곳에서 함께서 지켜준 사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천사들의 지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천사들이 지켜줬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천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라고 하는데, 한 명이 와서 진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위기 상황에는요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3절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4절과 7절에는요 따라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광채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음식과 마찬가지예요. 음식은요 첫 번째 뭘 봅니까? 시각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요 향기로 맛을 봅니다. 세 번째는요 먹어서 맛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보게 되고요 또 먹게 되고요 그 향취로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자, 젊은 사자는요 힘이 있어요.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해서 굶주리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합니다. 여기 생명은요 조회가 아니에요. 라이프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는요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확신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중요합니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나갈 때에 많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어둠에 동참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그 길을 막고자 할 때에 우리는 당당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모든 뼈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심판하고 죽일 겁니다. 의를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이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가는 것이 무엇으로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믿고 전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경제에 보면은 혀를 악에서 금하여 괴산 말에서 입술을 지킬 것이다라고 할 때에 잠언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서는 첫 번째는요 악하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라고 첫 번째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계속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때와 장소를 분별하여 말하는 것이다. 때와 장소. 자,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가끔 우리는요 이때에 이 말을 하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했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른 말을 꼭 해야지, 바른 말을 꼭 해야지, 이 지적해야지 다 변할 거야 라고 하는데 하지 않아서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잠언서 15장 23절, 25장 1절, 11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떤 경우에라도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말할 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급할 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참되고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좋다. 따라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참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삶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이 이야기한 이 네 가지의 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확신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은 발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반드시 언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와 카야 야라라라라 야라와 카야 야라라라 주님, 주님, 아버지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와야라바카야라라라라 올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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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로콜라카라카라라라라라라라라 디아라라리아라바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롤롤롤롤롤롤롤 레레레레리아라바라바카야라라라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굶주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며 우리의 생명이 되며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음료수가 되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전진하며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전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